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좀 인사 나눴으면 좋겠네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제가 물 한 잔 더 먹어야 될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복음은 간증으로 남습니다. 함께 인사하도록 하죠. 여러분, 예전에 전도하는 방법, 다시 말해서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들을 참 많이 받아본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요, 만약에 논리적으로 잘 정돈된 복음을 아는 사람이 전도를 잘한다라고 하거나 복음을 잘 제시해서 영혼을 잘 살린다고 말한다면 신학교 교수만큼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데 크게 쓰임받을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연구했거든요. 그들은 평생을 그것을 연구했기 때문에 영혼을 살려서 전도해서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의 품으로 데리고 오는 데에는 됐고, 데리고 오는 데에는 이 신학교 교수만큼 탁월한 이들은 없을 겁니다. 그들은 그걸로 밥을 벌어 먹을 수 있는 지식과 지혜와 공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으로만 박사 학위를 취득한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걸 따라가긴 쉽지는 않겠죠. 근데 아시죠? 그들이 그리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데 대단히 쓰임받지는 않았다는 걸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요, 예전에 전도를 많이 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사람 데려오는 거 말고요,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가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리 대단한 학문을 가지고 있거나 어마어마한 지식의 수준을 가지고 공부한 사람들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사실 복음은 간증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논리로 남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사랑의 이 말씀이 배운 공부와 탁월한 지적 수준과 논리 정렬한 설명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거라면 여러분, 얼마든지 누구라도 할 수 없는 일임을 알기에 하나님은 몇 명 똑똑한 사람만 남겨다가 너는 제자를 삼고 너는 복음을 전하고 나머진 그냥 놀아 라고 말씀하셨을 텐데, 어부도 부르시고 가난한 사람도 부르시고 병자도 부르시고 지적 수준이 없는 자도 부르시고 때로는 똑똑한 사람도 부르시고 누구라도 상관없이 다 불러서 가서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 라고 가르치신 이유는 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간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22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습니다. 아이고, 여전히 역시나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다 이야기하는 그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왔다 오해를 하면서 폭동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며 사도 바울을 찢어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죠. 그 사도 바울을 죽여서 자신들이 사도 바울이 더럽힌 이 성전을 정화해야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물론 오해입니다. 사도 바울은 절대 성전에 이방인을 데려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오해가 생겼고 21장 9절에 보면 21장 29절에 보면 그 오해에 의해서 사도 바울을 잘못 생각했다는 기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마음먹습니다. 그 소동과 폭동이 얼마나 컸던지 안토니우스가 있는 그 요새에, 이제 천부장이 있는 그 자리에 그 폭동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이게 무슨 소리냐? 유대인들이 지금 폭동이 일어났나 봅니다. 로마 군인들이 군병들을 이끌고 그곳을 향해 갔습니다. 그랬더니 폭동의 주인공 바울, 그 한 명이 찢어 죽임을 당하기 직전인 거예요. 그리고 그를 데려다가 보호합니다. 야, 너 때문에 유대인들이 난리가 나려고 그러니 내가 너를 데려가마. 무슨 죄 때문에 그러하는가? 데려갈 때 사도 바울 말합니다. 나 로마인이야. 그래서 천부장이 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이제 유대인으로부터 피신을 시킬 준비를 할 때에, 여러분 보시죠. 21장 40절입니다. 39절 4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방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내가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요, 이제 층대 위로 올라가서 한 말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천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이 설교를 한번 하면서요, 내가 만약 사도 바울이었다면요, 그 자리 위에 서서 뭐라 말했을까? 저라면요, 여러분, 이 사람들아, 오해다. 내가 언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유대인들을 데려갔지 이방인을 데려가려고 그랬냐? 너희들 다 잘못하고 있는 거야. 왜 나를 억울하게 만들어? 라며 저를 변명했을 것만 같은데, 천부장 앞에 서서 그 황금 같은 기회를 얻어놓고 나를 변명할 수 있고 그들을 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천부장이 힘을 얻었으니 너희 이제 다 얼굴 내가 기억했어 라고 말할 수도 있는 상황에 저라면 그리 했을 텐데, 사도 바울은 층대 위에 서서 오늘 1절을 들려주는 겁니다. 부영들아, 이제부터 내가 하는 변명을 들으라. 그리고 나서 하는 변명들을 여러분 좀 꼼꼼히 보시죠. 좀 천천히 22장을 읽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서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이 황금 같은 기회를 얻어서 변명하는 것도,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도, 내가 왜 이 자리에 서야만 하는가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으로, 마지막 이젠 찰나, 마지막 시간이 되었다는 마음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전하는 것이 자신의 간증이에요. 내가 만난 예수, 나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어.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희도 알거니와 나는 굉장히 열심히 있었어. 이걸 누가 증명할 수 있냐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나를 인정할 수 있지 않느냐. 너희가 증인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다메섹으로 가던 중 예수를 만났다. 너희들과 동일한 동포였고 나도 너희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였으나 나는 다메섹으로 가던 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여러분, 이게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요, 성경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요, 끊임없이 성경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이해가 되는 것이라 착각합니다. 여러분, 논리로만 이해되는 것 같았으면 어린아이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왜냐고요? 이 성경을 애들은 읽어도 이해하지 못할 테니까 어린아이들에게 구원을 간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도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아이들이 있음을 보시죠. 여러분, 만약에 논리적으로 설명되는 거라면 장애우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의 어느 한 정도의 부족함과 불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울 테니까요. 그러나 그들은요, 말로 표현하지 못할 뿐,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뿐, 복음은 들렸고 그 들린 복음은 영혼을 울려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네요. 얼마나 똑똑하길래요. 얼마나 많은 걸 배웠기에요. 그렇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이유는 논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어떠한 지식적인 설명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예요.
정말 내가 만나버린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내가 알기만 하면 설명하는 거 좋아해서 성경 가지고 논하는 거 좋아하고요, 싸우는 거 좋아합니다. 이거 늘 말하지만요, 여러분, 저 소논문 어마어마하게 썼습니다. 예전에는 교수님들을 비난하는 글들도 얼마나 썼는지 몰라요. 20대 젊은 시절들, 여러분, 수없는 기성교회 목사님들을 다 비난했습니다. 이 시대의 대형교회에 있는 목회자들은 다 타락한 목사, 수없는 것들을 비난하는데 바빴단 말이에요. 왜냐고요? 쬐끔 배운 그 별거 아닌 지식 몇 개가 저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제가 참 좋아하는 한 유명 인사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하나만 아는 사람이라고요. 책 한 권 읽고 그 깨달은 한 권을 가지고 하나만 알아서 열심히 설명하는 걔가 세상 제일 무서운 사람이래요. 맞죠? 저는 그 작은 지식 하나가 세상 전부를 꿰뚫는 것만 같았어요. 야, 이거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 세상 모든 이들이 타락하고 나만 거룩하고 나만 잘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께 대단히 잘 살고 있지만 이 학교와 이 교수님과 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칠한 무덤으로 만들고 있다 오해했어요. 왜냐고요?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이해했거든요. 이해하고 설득되고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더 논리적으로 타당한 길을 가는 예수님이 맞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설명이 되시나요?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느냐 물어보면 그거 설명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과거의 이야기부터 시작하시죠. 나 옛날에 나도 예수님 안 사랑했지. 나도 너처럼 예수님을 안 믿었지. 나도 예수님을 부인했지. 나도 술 마시고 세상 좋아했고 욕심 따라 살았고 나도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거 정말 좋아했지. 맞아,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손가락질하면서 아우 저 예수쟁이들, 아우 저 예수쟁이들, 나도 말했지. 그런데 얘야,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아, 나도 그랬는데 말이야. 모르겠다. 그러나 난 주님을 만났다. 주님이 내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내 삶을 건드셨고 하나님이 나의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알잖아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싫어했는지, 알잖아 내가 얼마나 예수님 부정했는지. 그러나 난 예수님을 만났어. 여러분, 진짜 복음을 만나면요, 그 복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진짜 복음을 만나면요, 나에게 다가온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느라 정신없어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느낀 예수, 내가 배운 예수, 내가 지금도 만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설명하느라 정신이 없다고요. 이게 뭐와 같을까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여러분들께서 보물 하나를 발견하셨어요. 자, 이제 이 보물을 발견하셨을 때 집으로 쫓아가셔가지고 이제 아내든 남편이든 자녀들에게 이 보물을 발견한 이야기를 막 해주고 싶어요. 그때 곰곰이 책상에 앉아서 편지를 탁 꺼내들고 어떻게 말할까? 맞아,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로 시작할까? 좋지,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아니야, 이거 너무 식상해. 지우자. 나의 둘도 없는 자녀들아. 써내려갔다가 지웠다, 써내려갔다 지웠다. 여러분, 그러면서 가장 탁월한 글을 써내려 가십니까? 아니면 쫓아가자마자 야, 모여봐. 왜요? 들어, 나 길 가고 있었거든. 어느 길이요? 몰라, 가고 있었는데 말이야, 네, 보물을 발견했어. 그때 여러분 자녀들이, 아니 그 길이 어디였습니까? 어떻게 가는 겁니까? 몰라, 그게 어딘지, 어떻게 갔지 몰라. 그런데 들어봐봐, 나 발견했다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뭔가 대단한 걸 발견했을 때 빨리 나누고 싶을 때 이루어내는 일반적인 대화의 방법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셨죠? 우리 이제부터 전도 폭발 그 5단계까지 여러분 다 가면 책 한 권을 다 외우셔야 되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저 그 3단계까지 갔었어요. 외운다고 죽을 뻔했어요. 아니, 이 3단계까지 가는 데만 해도 여러분 그 책을 달달달달 외워야 되는데, 문제는요, 그냥 외운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매주마다 테스트를 봐야 돼요. 그게 한 권당 페이지로 몇십 페이지가 되는지 몰라요.
안 그래도 머리 나쁜 사람이 그거 외운다고 고생을 했다고요. 3단계쯤 하다가 난 더는 못 가겠다. 이거 더 외우다가 내가 죽겠다 싶어서 목사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때 목사님 하셨던 이야기가요, 야, 4단계 5단계 더 외워서 넌 지도자 반에 가가지고 지금 지도자가 돼서 사람들 가르칠 생각을 해야지 그 3단계만 하고 어렵다고 포기하면 되겠니? 그런데 전 3단계면 충분한 것 같은 거예요. 예하까지 틀리면 안 돼요.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잘못됐다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공식에선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하죠. 또한 우리에게 다가가야 될 일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전할 예수님은 누구죠? 우리가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사도행전 여기까지 배웠으니 응답해야 되고 반응해야 되고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답이 뭡니까? 난 여전히 부족해. 난 여전히 몰라. 난 여전히 할 힘이 없어. 내 지식이 부족한 거야. 내가 성경을 아직 몰라. 그래서 누군가가 답변을 물으면 난 답할 능력이 없어. 그러면 난 더 이상 뭘 말하겠어? 부끄럽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 사람의 질문에 답하지 못하니 이 믿음이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러니 하지 말자 생각 드시죠. 다시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복음은 간증을 남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능력과 논리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배운, 여러분이 경험한 간증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마지막 시간이에요. 이제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조금 더 사도 바울의 지적 수준을 통해서 잘 설명할 수 있을 텐데, 그가 하는 이야기는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우리는 박해하고 있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박해하고 있었지만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이제 내가 전하고 싶은 건 너희도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오늘 한 분 한 분 이 자리로 모셔다가 마이크 넘겨드리면서 간증하십시오. 예수님 어떤 예수를 만났는지 간증하십시오 라고 말해드리고 싶지만, 그러면 오늘 설교 밤새도록 해도 끝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집사님, 권사님들 간증 시작하시면 하루 부족하시잖아요. 내가 어린 시절부터 경험하며 살아가며 만났던 예수님,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니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한 40-50년 신앙하면서 예수님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 많은 삶으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대부분 꿈이 뭔 줄 아세요? 신앙의 자서전 하나 쓰고 가는 겁니다. 그거 전국에 있는 권사님들 99%의 꿈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목회자의 앞에 서서 이것저것 다 말한다지만 입에 담아두고 마음에 담아두고 영혼에 담아두고 있는 간증거리들이 넘쳐난다고요. 이걸 내가 글로 남겨야겠다. 아니요. 오늘부터 자서전은 책에 쓰실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다 써주십시오.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저 사람의 마음에다가 써내려가 주십시오. 그러면 한마디 한마디 던지는 것이 여러분 별것 아닌 이야기죠. 맞아요. 나는 신학 박사도 아니고요, 난 논리정렬하게 성경을 설명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간증을 남깁니다.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은 내 삶의 간증거리를 만듭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만난 예수님이 내게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오셨는지를 우리는 너무너무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지금까지 어디 좋은 글귀에 남겨야 되고 논리 정렬하게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하셨다면 그 오해를 오늘로부터 풀어버리는 겁니다. 내 입술은 우둔해도 돼요. 베드로도,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이 쓰셨는데 우리는 말이 그리 우둔한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전화기를 들었다고 생각하죠. 띠띠뚜뚜뚜뚜띠 전화를 들었어요. 몇 분 정도 통화하실 수 있으세요? 한 5초 말하고 나니 할 말 없으세요? 아니면 야야야야 들어봐봐 내 이야기 한번 들어봐봐. 그러면서 여러분
그냥 일상 내 자녀 이야기, 내 뭐 이야기, 삶의 이야기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참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우리의 통화력이죠. 우리 전화기만 들면 하고 싶은 말 많죠. 우리는 언변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의 언변이 연약하지 않습니다. 대신 간증이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설명하라 그러니 성경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성경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니라 어쩌면 내 간증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임시 방편으로 찾고 있는 것이 성경의 논리력인 줄 몰라요. 내가 성경을 덜 배워서 그렇구나, 내가 말씀을 덜 알아서 그렇구나 라고 핑계대며 피하고 있는 건 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간증을 남깁니다. 이 간증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이끌어내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 지식으로 이루어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학교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학생들을 전달할 때, 여러분 신학 교수니까 들어봐봐, 창세기 그렇게 설명하면요 100명 중에 99.9명은 도망갑니다. 근데 그들을 바꾸는 건 제 간증이었습니다. 들어라 얘들아, 나 목사 아들로 태어났다. 난 목사 아들로 자랐어. 그러니 너희들이 볼 땐 저 사람 뼛속까지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 아니야. 거기서부터 시작했던 삶의 이야기, 하나님이 써내려가 주셨던 저의 인생의 이야기, 경험하고 느꼈던 수없는 삶의 스토리, 그 속에서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려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그 한 방울이 아이들의 마음을 바꾸더라고요. 그래서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 만나면 그런 마음가짐이 그렇게 바뀌어요. 바뀌어. 내가 바뀌었어. 나 바뀌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바꾸실 거야. 거기에 그들은 도대체 그 하나님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 쉽지 않으시죠? 전도한다는 거 부담되시죠? 우리 교회 전도 학교라도 열어서 전도 훈련이라도 좀 빡시게 시켜주면 내가 할 텐데 이게 뭔가 싶으시죠? 저희 교회에는 전도 학교가 열리지 않을 겁니다. 대신 여러분의 일상을 나누길 부탁드릴 겁니다. 가세요. 삶으로 다가가셔서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느낀, 여러분들이 배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만난 그 예수님을 들려주세요. 이게 뭐 그리 대단한 이야기라고 어줍잖게 던져진 이야기로 사람들이 변할까? 그럼요. 내가 던진 어줍지 않은 이야기로 사람들이 변하냐고요? 절대 안 변하죠. 내가 던진 몇 마디의 나의 삶의 스토리가 정말 사람을 바꿀까? 그럼요. 그걸로는 절대 바뀌지 않죠.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내 이야기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별것 아니게 던져가며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내가 만난 하나님을 들어봐 라고 말하고 있는 나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저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그 안을 침투하셔서 모든 어두움을 찢어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간증이 궁금합니다. 그럼 이제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줘야죠. 없습니다. 없네요. 막 이야기하고 싶은 거. 그러나 압니다. 이건 농담이고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청년들, 이곳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간증을 여러분, 저도 지나가며 풍문으로라도 듣고, 여러분들은 대충 던졌던 말이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구나 마음에 깊이 깊이 새겨가며 그렇게 제 마음에도 담기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엔 대단한 간증은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을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러한 소소한 이야기는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그 고통 속에서도 그 팔다리를 잘라내며 가면서까지 예수를 섬겼던 어마어마한 간증의 이야기는 아니고, 내 자녀를 묻어가면서까지 가셨던 선교사와 같은 간증은 아닐지 몰라도 자녀가 아플 때 기도했고, 삶이 버거울 때 주를 보았고, 이건 어떡하나 낙담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만져주셨고, 도망치고 싶은 일상과 삶에서 그러지 마라, 참아라, 위로하시고 격려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 만났습니다. 그 이야기가 필요해요. 그 삶의 이야기면 영혼을 반드시 살립니다. 그 삶의 이야기면 영혼이 반드시 깨어납니다. 우리의 말 주변도 아니고 우리의 스토리의 화려함이 아니라 그 작은 발 한 걸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영혼을 살리고 싶으시죠? 이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내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 주셨으니 그거 잘 감당하고 싶으시죠? 이제 여러분 입을 쉬지 마십시오. 나팔수가 되세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겐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팔수라는 이야기를 주신 거예요. 나팔수, 나팔, 무슨 일만 있으면 나팔 들고 뿌뿌 불어대는 사람이 나팔수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팔수가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내 자랑은 조금 멈추고, 내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어느 미용실을 갔는지, 어저께 뭘 먹었는지 세상 사람들 그거 별로 안 궁금해해요. 나만 말하고 싶을 뿐이지. 그 이야기들은 좀 접어두고 이제부터 어제 내가 예수를 만났다, 어제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나 사실 어제 널 위해 기도했는데 와, 하나님이 너를 향한 사랑을 주시더라. 이게 내가 만난 예수님이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향한 내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시더라.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로 우리의 입을 열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 이제 마지막이었다고요.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란 이름 때문에 누명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 달려들었다고요. 그러면 그 층대 위에 서서 나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신 겁니다, 난 절대 그런 행동 안 했습니다, 나 변명해야 되잖아요. 변명 안 했어요. 나 로마인이야. 너희들이 지금 감히 날 건드려. 나 지금 로마인이야. 유대, 나 이제 유대인으로 안 살아. 나 로마인으로 살 거야. 천부장, 로마 시민을 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랬네. 이걸 두고만 보고 있을 건가? 내 명예 자랑하면서 여러분 저들을 처벌해달라 요청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층대 위에 서서 그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예수, 그를 간증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삶의 모습, 때로는 억울한 일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이 세상 살이도 녹록치 않고, 그러다 보니 내 형편, 내 환경만 토로해도 시간 부족하다 말하고 싶은 하루의 일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모든 것에 재갈을 물려봅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갈 길을 가면 되고, 내가 살아내는 삶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아도 주님만 아시면 되죠. 그렇게 일상과 삶과 일반적인 이야기는 잠시 입에서 내려두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간증합시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점점 어두워져만 갑니다. 어두워져 가는 세상 속에서요, 제가 요즘 배우는 게 뭔 줄 아세요? 제가 한마디를 내뱉게 되면 저도 모르게 그 어둠에 동참되려고 하는 저를 봅니다. 정치 이야기, 저는 교회에서 그런 거 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왠 줄 아세요? 저의 정치색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신념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정치 이야기 하나하나 내뱉다 보면 제 안에 불평이 찾아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 해서 이 한국 땅 떠날 겁니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 대한민국의 신분인 제가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않을 겁니까? 그것도 아니고. 그런데 정치 이야기를 내뱉다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해져요. 아, 나도 모르는 사이 어둠에 발을 내딛는구나. 그리고 나서 여러분, SNS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보세요. 화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와, 한 끼 식사에 뭐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돈도 아니에요. 1인분에 수백을 써요. 우와, 가방 하나에 100만 원은 돈도 아닌가 봐요. 제가 여러분 한 3주 전인가 우리 아내가 무슨 가방이 있는데 그거 아세요? 라고 묻길래 모르는데, 아 근데 그 가방 나 사달라 그러면 사줄 수 있겠어요? 라길래 가방 뭐 아이고 사주지 뭐 그거 뭐 어렵냐. 그랬더니 우선 난 사달라고 하진 않겠지만 진짜 사줄 수 있어요? 사줄 수 있지. 그게 뭐 그리 어렵다고. 인터넷으로 검색하래요. 이름을 불러줄 테니까. 이름을 불러주고 봤는데 여러분 요만한 가방 하나에 아마 300만 원 400만 원 하는 거예요. 무슨 이게 현실인가 싶었어요. 그리고 나서 알고 보니까 여러분 이 지역을 돌아다녀 보니까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요. 아니 저 아줌마도 그 가방이네. 아니 저 아주머니도 그 가방이네. 아니 수백만 원짜리 가방이요. 세상에. 그 가방 이런 물병 넣고 다니는 가방 아닌가요? 거기에 금은보화 담아두고 다닐 것도 아니고 그냥 책 몇 권, 물병 몇 개, 안에 들어가는 건 짜질구리한 그냥 화장품 몇 개 아니에요? 그걸 무슨 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 말을 바꿨습니다. 죽어도 못 사준다. 내가 아마 죽기 직전에는 못 사준다. 우리 아내도 알아요. 그런데 그냥 그런 세상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나 봐요. SNS를 보니까요 그래요.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전 살 의향도 없고요, 사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사라 그래도 죽어도 안 사죠. 문제는 보고 있으니 그들을 비난하게 되더라고요. 아이 철없는 사람들, 참 미련히 살아가는 사람들, 아유 정욕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데 그것도 모르고 저렇게 살고 있네. 저도 모르게 저 스스로 그들 사랑하고 용납하는 게 아니라 비난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눈과 입을 다뭅니다. 말하지 말자.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내뱉어지도록 하지 말자. 어떤 말도.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입을 열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는 우리의 마음의 것들을 내려두더라도 이제는 입을 열어 말해야 돼요. 여러분, 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늘을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비록 어렵지 않은 건 아니지만 이 어려운 길을 웃으며 지나갈 수 있는 이유는 전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러다 만약 이러한 일을 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 앞에 서게 되면 전 주저하지 않고 주님을 전할 겁니다. 멈추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으니 저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간증, 우리 이 간증들을 남기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갈까요? 미안해요. 오늘 반주를 바꿔줄래요?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로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께 고백해요. 하나님, 내 삶의 수십 년의 역사를 돌아보니 너무 많은 간증들이 새겨져 있으나 잊고 지우고 상실하며 살진 않았나 돌아봅니다. 이제 이 모든 걸 끄집어 올려 다시 주님을 간증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간을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를 향한 사랑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간을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을, 나의 사랑 고백하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 안에 새겨진 수 없는 간증을 내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사 나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나팔수의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으니 복음이 낳은 간증, 나는 이 간증으로 예수를 증명하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